할렐루야. 오늘의 강사는 접니다. 매 10월이 되면은 저는 이제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2005년 8월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내가 가장 절망했을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는 2005년 8월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2005년 2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뭐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 마음이 낙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그래도 수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소망에 차서 열심히 수술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는 당일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1시간 조금 더 넘게 지났을까요? 이렇게 환자들이 보통 가족이 수술하면 보호자가 그 병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호출이 딱 울렸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이게 손에 피투성이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 수술을 배를 열어봤더니 못하겠다. 다시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20cm를 이제 절개를 했는데 다시 닫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1차적으로 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낙심이 됐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는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고생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좀 슬픈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인터넷을 뒤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들을 접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평이죠, 비평. 어떤 자료가 참된 자료고 어떤 자료는 상업용 자료고 어떤 자료는 이렇게 유언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법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그것도 제 소망의 일환이었어요. 무엇으로 이제 이 남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남은 소망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열심히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지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한 결과로서 이제 제가 아버지가 치료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치료책을 찾았는데 첫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소변요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변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버리고 중간 부분 한 컵을 마시는 거예요. 소변요법.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프로폴리스를 요만한 소주잔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희석을 해가지고 한 잔씩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부처손이라고 목사가 좀 복용하기 그런 건데 부처손이라고 이렇게 왜 부처손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좀 사람 손처럼 생긴 그런 식물이 있어요. 이제 부처손을 구해가지고 다른 약재들이랑 좀 달여서 물은 이제 생수를 먹지 않고 부처손으로 이제 먹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가 한의사는 아니지만 봉침을 10대씩 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 침 맞을 시간입니다. 아침에 벌침을 10방씩 저녁에 10방씩 이걸 이렇게 계속 했어요. 아주 꾸준히. 그리고 이제 육류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는 한 번도 수산시장 같은 데 가본 적이 없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 수산물 사러 가나요? 수산시장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해산물을 이제 가져다가 식사를 해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식단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 인터넷에서 모든 걸 검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루에 한 번씩 어디를 가냐면 이제 원적외선이 나오는 찜질방 그래서 이제 원적외선 찜질방에 가서 몸 온도를 높여야 된다고 해서 이런 종류의 말하자면 제 나름대로의 처방을 이제 내려가지고 저는 그때 낙심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열심히 방법을 찾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좀 그래서 아버지께서 식사도 잘하시고 어쨌든 저희 집이 그때 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침대 놓을 곳은 한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모셔가지고 어쨌든 계속해서 아버지 상태를 살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7월이 될 때까지도 아버지가 소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왜냐면은 의사가 2월부터 3개월, 6개월이라고 했으면은 한 7월, 8월 정도 되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체중 변화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치료법대로 식사도 하루 3번 잘 하시고 아주 운동도 꼬박꼬박 하시고 어쨌든 열심히 치료에 임하셨어요. 근데 2005년 8월이 돼서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이제 절망적인 마음이 처음으로 드는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우리 시연이가 6개월 정도, 태어나서 4개월 정도 됐을 때였고, 시연이 때문에 기뻐하고 그럴 만한 겨를도 이제 없이 열심히 아버지 교회 가서 아버지 하던 일들은 좀 제가 대신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제 치료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도 사실은 저는 절망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리 이 생각을 해보고 저기 생각을 해보고 해도, 이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눈만 뜨면 뭔가 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내가 눈 뜨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도 내가 인생에 처음 경험을 해봤고, 나는 마음이 힘들어서 뭘 못한다라는 사람 한 번도 이해가 안 갔어요. 뭐가 힘들어? 그냥 하면 되지. 천재지변이 있어도 뭐가 힘들어? 그냥 하면 되지. 태풍이 오건, 폭설이 오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인데,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상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이거는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시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구나, 아버지를 위해서.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이제는 어떤 회생의 가능성이 없겠구나 하는 그 지점에서 그게 이제 2005년 8월인데 그때 제가 아마 가장 절망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가신다는 걸 우린 다 압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또 살아계신 분들도 언젠가 돌아가신다는 걸 알아요. 저도 아버지가 병에 안 걸리셔도 돌아가실 거라는 건 어차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은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요.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상황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딱 한 번 해봤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니 저처럼 정말 인생에 어느 한 번 내가 그런 느낌을 겪었었다. 제가 그런 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늘상 그런 류의 마음들. 목사님, 제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노력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우리 아내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를 해도 원하는 바가 다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상황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랬죠. 사실은 우리 현재의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10년 후면 2끼를 먹을 수 있고 20년 후면 3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난 알 수 없다. 이랬을 때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자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비참한 건 현재가 비참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미래가 더 나을 거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죠. 아무리 심각한 질병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그건 낫는 거냐? 낫는 거면 수술을 하던 뭘 하던 괜찮아요. 그러나 나을 수 없는 병이다. 그건 사람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아서 미래에 정말 지금의 삶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소망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이 매일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우리 부부는 앞으로 더 행복해지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으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성세대, 지금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모 세대부터 지금 한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지금 기성세대는 어렸을 때 참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참고 인내하면 잘 살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참고 인내하면 더 못 살게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망을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봤을 때, 그래도 앞으로 우리 한국이 더 돼가지고, 우리 자식 때는 4만 불, 5만 불, 그죠? 우리 자식 때는 사람들 의식도 더 좋아져서 참 좋은 사회에 살겠구나.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죠?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저출산을 부추기는 그런 또 하나의 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어렸을 때 살만 했는데 미래에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40%라고 합니다. 40%. 물론 자기가 의도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뺀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그죠? 아시다시피 자식을 낳아서 키울 만한 여유가 있거나 혹은 내가 자식을 낳아서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없는데 자식을 뭐하러 낳는다. 그죠?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가난하게 키우면 얘 과외도 못 받고 쪽지게 과외도 못하고 파락군에도 못 들어가면 얘 또 밑바닥 인생을 살 텐데 이런 식의 패배의 심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다. 그래서 OECD 최저 출산율을 우리나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 얼마나 주거난이 심각합니까? 급여 전액을 저축해서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해서 급여 전액을 저축해서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에 입성을 하려고 하면 정규직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127개월이 걸리고 비정규직은 3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딱 평균적인 아파트.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급여 전액을 저축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먹어야죠. 또 월세도 내야죠. 또 데이트도 해야죠. 애들하고 놀러도 가야죠. 우리 같은 경우는 11조도 해야죠. 그러면 이제 127개월이 아니라 한 400개월, 500개월 정도 걸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실질 비용들을 빼면은 75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에 안 살면 되지만 어쨌든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데가 있어요. 참 이름이 짠하지 않습니까? 민달팽이. 집이 없잖아요. 민달팽이. 그냥 몸뚱아리만 갖고 돌아다니잖아요. 민달팽이 유니온의 이제 그 이사장이 예수님 때부터 돈을 모았어도 지금 서울에 지금 살지 못한다. 이런 그 분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좀 읽어봤더니
우리나라의 이제 하위 20%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2,07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봉으로. 하위 20%. 저도 보니까는 부목사 때 계속 하위 20%였잖아요. 제가. 연 2,075만 원을 지금 평균적으로 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하위 20%. 근데 이분들이 소비와 지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가족들과 먹고 사는 걸 제하면 연 19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다. 연 19만 원 정도. 가족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서울시 아파트를 사는데 2,370년 정도가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목 타이틀로 예수님도 아파트를 못 샀을 것이다. 이런 얘기, 예수님 때부터 모았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맞벌이를 다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 같은 부분에 있어서 죄책감이 많아지고 또 육아를 사이에 둔 시댁과 친정 또 남자와 여자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건 뭐 제가 또 주위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 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기도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한 2달 전이에요. 그때부터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좀 생각이 영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소망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에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는 못하겠어요. 진짜 있는가? 진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네, 참 생각을 해도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참고 인내하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의 막차를 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막차를 탄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큰 사고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빚도 없고 그냥 우리 아이들과 그냥 소박하게 살만큼은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내가 과연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가?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소망이 없어. 열심히 해. 이런 얘기는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서 2005년 8월부터 10월 29일이 우리 아버지님 소천하신 날인데 8월부터 10월까지의 그 2달 정도의 기간은 저한테 정말 고뇌의 시간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무슨 소망이 남아있을까? 저는 계속 찾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처음에 진단이 되었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얘기했을 때도 전 소망이 있었어요. 아산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피를 붙이고서는 안 되겠다고 했을 때도 전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8월부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2달 동안의 기간은 정말 고뇌하는 기간이었어요. 나는 아마 그 기간이 없었다면 지금도 고뇌라는 말의 단어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난 늘 소망의 이유를 찾아서 1%라도 소망이 있으면 전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1%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붙들고 난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1%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영적인 고뇌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소망을 얻는다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나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때였는데 그 고민하던 때에 저에게 빛같이 찾아온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에게는 뭐 그런 말씀이 소망이 돼 목사님한테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제가 늘 가르치던 천국에 관한 소망이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 나는 아버지가 소천하시면 내 소망도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평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장례식을 하면서 가르쳤던 거, 또 내가 조직신학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나에게 비로소 실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아!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그 지점에서 저는 평안을 찾게 됐어요. 그 시점에서. 물론 아버지와 헤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은 있었죠. 그리고 그 밤에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야, 이제 헤어지는구나. 그 그리움과 슬픔은 있죠.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런 소망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4일 후에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왜? 내 사명을 감당하죠. 장례식 3일 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이 교회를 얻기까지 7주 정도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개척 멤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은 이 교회 이제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저희가 2005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월 초까지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10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7주를 그때부터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저희 교회가 이듬해 3월 16일 날 설립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사실 그 8월에서 9월 지나면서 저는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만 뜨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고뇌하는 그런 그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다시 소망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부터 나는 뭘 하고 살았을까? 그 허무함과 소망 없음을 무엇으로? 아이고 뭐 사람 다 죽는 거지. 난 그게 안 돼요. 1%라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0% 확연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보던 어느 책에서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잃으면 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안경을 잃어버리면 눈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가족을 잃어버리면 천국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아버지께 효도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품에서 아버지와 누릴 영광도 좋겠구나 라고 내 마음이 이제 희망으로 다시 변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에게 꿈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냐면 사단이 자꾸만 나에게서 천국의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서 그 구체적인 증거로 어느 날 꾸셨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사단이 아버지에게 와서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하더래요. 당연히 사단의 모습이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했대요. 근데 두 번째로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꿈속에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같이 가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이죠. 믿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오셔서 또 가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세 번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꿈을 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천국의 소망을 앗아가려는
이 소망. 물론 이제 육신으로서 더 살 수 있는 소망은 없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앗아가려는 그 사단의 악랄한 그런 유혹이 아마도 그 꿈으로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는 한 줄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싸워야 되는 내 마음속의 소망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또 우리 자식들이 장성해서 효도를 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누릴 소망이 더 크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다시 아버지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로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의 앞에 세워진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강하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제 마음이 실로 그러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꺼질 뻔한 시기가 2005년 8월이었습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은 작은 환란에도 이제 끝이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하는데, 의인은 그의 죽음 속에도 소망이 있다. 내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거보다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고난들을 앞에 두고도 절망하고 소망의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작은 일들에도 자기가 생각했던 작은 일이 실패하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지고 있어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여러분도 저와 같이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편 42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자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는 이 시편의 저자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도대체 이 시편의 저자는 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2절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나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넌 왜 이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지경에 오게 되었느냐? 왜 이 아무 소망이 없는 지경에, 하나님이 있다면 너 복 받아야지. 왜 넌 이 지경에 있어? 그 지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는 그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2005년 8월에 그랬을 때 이 시편 저자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나라고 하는 시편 저자는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기 안에 있는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을 객관화한 것처럼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정말 소망이 없는가? 정말 미래가 없는가? 정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건가?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 저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반드시 나타나서 너를 도울 것이고 그래서 너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이제 이 나라고 하는 화자는 자기 영혼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죽는 것도 소망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란 우리에게 없어요. 단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또 다른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 삶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어느 정치인이 나타나서, 어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이 역사의 광야에 나타나는 그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모아 부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소망이 있을까?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낙관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때때로 마음속에 절망과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런 좌절감이 들 때마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장점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지점이란 없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점에 다다라 보니까 거기에도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이 없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전부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내 미래에 뭔가를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 저의 자신감의 원천이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믿고 또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질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제 자신의 이 조건들을 가지고 아주 자신 없는 20대를 보냈습니다. 아주 자신 없는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하나님은 늘 나에게 넘치는 자신감을 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나는 내려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늘 절망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채워주실 거예요. 이것은 제 자신감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내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내 미래가 어두워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밤에 괜시리 그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홀로 밤에 있을 때 외로움이 여러분을 엄습하면서 도대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편을 껴워서 의지했습니까? 아내를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술 한 잔으로 달래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고 약물을 의존하게 만들고 알코올을 의존하게 만들고 그런 문제만을 야기하고 우리를 우울증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어두워 보인다면 나는 그것을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어두움 때문에 내가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도 한시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사이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학비를 가지고 학교를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자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집을 가지고 결혼하지도 않았고, 저는 아무것도 없이 항상 미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집을 얻지 않고 결혼한 사람일 거예요. 집을 얻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사라진 아내가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방한칸에서 집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얻은 집도 비가 줄줄 새는 반지하 3천만 원짜리 반지하 전세방이었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다 아시겠지만 제가 34살 때까지 한 게 뭡니까? 31살 때까지는 거의 소득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 31살서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하위 20%의 정도의 수입을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항상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뭔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족했는지 인문계 고등학교가 엄청 많이 생길 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갈 때. 그래서 신생 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뽑는데 서울연고대, 서강대까지 4군데 학교만 들어가면 대학교까지 전액장학금.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기숙사 다 전액. 그 다음에 이 4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 유학자금까지 돼요. 1회 학생을 뽑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야, 너가 거기를 감축했다. 가정형상 어렵잖아. 고민해볼게요.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의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데 가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학비를 대줄 돈이 뭐 있거나 그래서 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에 입학했는데 제가 1990년 12월 25일 성탄절날 저녁에 합격을 통지를 받고 이제 1월 3일날 합격 통지서를 학교에서 받았는데 뭐 학비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학비가 이제 입학금하고 등록금에서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100만 원이 뭐예요? 만 원도 굉장히 저한테 큰 돈이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도 돈이 없었던 적이 없고 우리 두 동생들을 많이 제가 학비를 보조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항상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외에 또 여기저기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쨌든 뭐 지하나 마나 강남에서 새 안 밀고 좋은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참 지금은 여러 곳에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주목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또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의 대안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촬영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날마다 미래를 축복하시고, 제가 어떻게 낙심을 하겠어요? 어떻게 절망을 하겠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려주려고 하는 제 노력밖에 없어요. 그 노력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물질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내가 돈을 달라고 해서 한 번도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 권리죠. 안 된다고 한 적은 많이 있어요.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안 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해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은이가 돈을 달라고 해서 없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넘치게 채워주세요. 쥐뿔도 없어도 저는 참 돈 많은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 같은 게, 우리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겨우겨우
3천만 원을 어떻게 조달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몇 달 있다가 집을 얻었는데 제가 우리 아내에게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한 게 아니고 당신 대학원 갈 생각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대학원 갈 생각 없어.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한테도 그때 우리 동생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대학원 가면 오빠가 대줄게. 이런 얘기 이거 꽤 재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대학원 가면 오빠가 대줄게. 그잖아요? 네. 대학원 가면 오빠가 대줄게. 그리고 우리 이종원 집사가 등록금 낼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가 부족해? 얼마가 부족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난 돈이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저에게 왜 항상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제 잘난 맛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정말 안 되겠다 하는 문제를 가져와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저를 찾아와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의연하고 낙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좋은 지도자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책을 낼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저는 박사학위도 없을 때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했냐? 난 박사학위가 있는데도 안 써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냐? 누가 했을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 저기 이분은 박사학위는 없는데 정말 잘 가르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도 들어가면 그 다음 학기 고정돼요. 고정. 한 번 하면 고정.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저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강의를 왜 하냐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또 준비되게 하셨어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참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정말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을 시시때때로 주신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 지점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지점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근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가 단 1원이라도 우리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습니까? 단 1원이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돈을 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1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관심을 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어요. 그 다른 교회에 다 있는 건물도 없어요. 성도들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취재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도 있을 수 없는 일.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남들이 안 하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거 하면 좀 사람들이 저게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평범한 교회죠. 소망이 없는 지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소망이 모두 끊어진 그 지점에 있을지라도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적이고 상황이 당연히 될 만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지금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저도 지금까지 당연한 것을 너무나 많이 거부해왔어요. 정말 학비도 내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아니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은 당연히 장학금주는 학교 가야지. 그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물질이 없고 우리 아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방 살림도 없었는데 그럼 당연히 마누라랑 열심히 돈 벌어야지. 학교는 왜 학교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도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부르시는 어떤 소명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거는 단지 이종필의 아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종필의 아내도 부름받아서 그걸 소명으로 살아가는 건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 아내에게 독특한 소명이 있고 그를 부르실 부르심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아내에게도 그 부르심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비전 위대한 인생의 시작. 아니 그 책이 우리 집사람에게부터 되고 우리 자식들한테서부터 돼야지. 그죠? 우리는 안 되고 뭐 어디다 내가 공허한 외침을 합니까? 나는 그 소망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는 매해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매해마다.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물론 제가 목회자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식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거라면은 여러분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로 믿습니까? 내 생각하고 내 상식선에서 안 되고 남들이 절망하는 건 나도 절망하고 남들이 안 된다고 좌절하면 나도 그 지점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남들이 지혜 없어서 힘들어할 때 그 지점에서 나도 지혜가 없어서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과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남들이 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가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신에 우리 머릿속에서 주판알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움직이려면 저기 유교를 믿는 게 더 나아. 내가 볼 때는. 그죠? 유교. 노노맹자, 오신조치골 성경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있잖아요. 여러분. 네? 무슨 뭐 저기 전쟁도 안 했는데 그냥 몇 바퀴 돌면 그냥 이거 무너지고 돌아버리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하고 읽어요? 나는 노노가 훨씬 은혜롭더만 솔직히. 네? 중용 이런 거 읽어봐요. 이거 은혜로운데. 근데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뭔가에다 쓰시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부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아 여러분 나 같으면은 내가 이게 평신도면은 나는 그 좋은 소리라 믿을 것 같아. 나는 지금 겨우 먹고 살고 어디 직장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쓰신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아요? 좀 안 믿겨져도 믿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
내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수많은 재산이 있어서 사람들에게라도 아유 큰일을 하시겠네요 라고 얘기를 듣는 사람은 성경에 예의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 성경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거 뭐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이건 믿져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 믿져도 남는 장사.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판알을 튕기는가? 그죠? 그런 신앙생활은 안 하는 이만 못하진 않겠지만 거의 뭐 안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신앙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마인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다 대한민국 떠나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을 떠나면 다른 나라는 우리를 잘 받아줍니까? 난민 취급하겠지. 저놈은 또 왜 왔나? 동양인이 또 여기서 뭘 얻어먹으려고 왔나? 여러분, 그러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걸 믿는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시면. 왜? 아니, 그렇게 상식적인 것만 믿을 거면 여기 성경에서 한 70%는 다 잘라갖고 오려갖고 버려야 돼요. 이걸 뭐하러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게 돼요. 시편 62편 5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또 시편의 화자가 이야기하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일평생 절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죽는데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했듯이 기도해줘라. 나에게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줘라.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평안을 찾았어요. 그 깊은 인생의 고뇌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우리 장례식 때 눈물도 좀 흘리고 슬퍼했지만 그건 내가 못다한 불효자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거지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동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달라요.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데 자꾸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는데 자꾸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되어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정말 판타스틱한 기독교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아유 이건 손해보는 짓이야.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소망하신다면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소망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건 지금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는데 참고 오히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뭐 해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거는 뭘 얘기해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평정 상태를 얘기해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죠? 우리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죠? 소망이 있으면 내 미래에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즐겁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천하의 모든 걸 누려도 절망인 거예요. 그 얼굴이 잿빛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봉독하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주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세상 자본주의예요. 정말 그야말로 돈이 전부인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모든 물질을 다 소유하고 계셔서 그것을 주셔서 누릴 수 있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거죠. 뭐하러 우리가 물질에 목을 맬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러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복잡하게 계산해요? 여러분, 사람이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인색해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몰라. 내가 밥 살게. 갔는데 고기를 한 1인분, 2인분 시키면 계산이 돼요. 어제 15,000원씩 추가돼요. 어제 계란찜 2개 시키면 6,000원 추가되는데 공깃밥, 국수. 인색해지죠? 사람 마음이.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람은 계산을 할수록 인색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남들에게 베풀 때 계산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액수가 세요. 계산을 하면 할수록 인색해지는 거예요. 왜? 그건 자꾸 물질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하위 20%에 혹시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서울에 아파트 사는데 몇 년 걸려요? 2370년 걸렸는데 그냥 애시당초 안 모으죠. 이게 낫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2370년까지 살아서 살래요? 아니면 19만원씩 쓸래요? 네? 차라리 19만원 가지고 불우이 토끼 이게 낫지. 그거 저기 한 200만원 되는데 죽었어. 이게 뭐해 이거.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왜 필리핀에 땅 사주고 교회 지어줍니까? 우리 서초동에서는 땅 한 3평밖에 못 사. 어차피 3평 갖다 뭐 할 거야? 국덕방 할 거야? 뭐 할 거야? 차라리 사주자 이거예요. 차라리. 네? 계산법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내년에 저기 다약 세상에 홈스쿨 열심히 모았어. 4천만원. 한 평에 한 평. 뭐예요 그걸. 한 평씩 그러면은 1년에 한 평씩 목사님 모으죠. 그러면 100평 되려면 내가 죽고 우리 자식들이 죽고 그 자식까지 죽어야 돼요. 이 짓을 뭐로 해요. 이 짓을 뭐. 차라리 돕자. 할렐루야? 이게 저의 계산법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5억만 있으면은 산다 그랬으면 내가 도왔을 거예요. 근데 언제 50억 100억을 언제 모아. 그냥 주님이 혹시 하시면 모르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어떤 누구를 감동시켜서 자기의 유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자기 저 시골에 종중 땅을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혹시 바꿔 못 이기는 척하고. 그죠?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왜 2370년 목사님 이거 너무 안 되면은 그 다음 계산하지 마세요. 네? 정상적으로 해도 75년 계산하지 마세니까 110살까지 살아야 여기 서울에 보통.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으는 사이에 오른다. 진짜 힘든 거예요. 여기 상품 아파트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지금 전세값도 안 해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모으셨는지. 뭐로 이걸 생각하겠어요? 그럼 우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면 우리는 어차피 계산해도 쪽박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안 채워주시면 다시 불러드려요? 네? 정규직으로 급여 전액을 저축했을 때 서울시 아파트에 들어가면 127개월.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에만 그래요. 비정규직의 경우에 310개월인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답이 안 나와요.
자, 우리 하나님께 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대박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의 대박. 자,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장학금 받고 가요. 그럼 일단 1년에 1,000만원씩 세이브 되는 거예요. 학비만. 그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계산법이었어요. 한 번도 학비 내주신 적이 없어. 아니, 이렇게 하실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나 그렇고, 우리 애는. 그렇게 하면 끝난 거야, 이제. 상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내가 아이가 110일 때 날 닮아가지고, 좋아봤자 120일 텐데, 그거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살자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자고. 그러나 하나님이 대박! 그죠? 아니,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일. 나를 닮았으면 도저히 그 성품이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없는 성품인데,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있는 성품으로 개량시켜 주시고. 나 항상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식들 나보다 낫게 개량시켜. 종자 개량.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해서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사교육을 덜 시키고 키울까? 맨날 그 연구예요. 애들이 학원 안 간다면 너무 좋아. 안 가래. 그래? 안 가? 학원 안 간대. 우리 지민이 재현이도 피아노 학원 안 간대. 그래서 알았어. 아빠가 좀 알아볼게. 안 간대요. 좋죠. 안 가고 집에서 연습하겠대. 얼마나 좋아. 그래서 23만원 줘야 되네. 너무 좀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학원 안 가거나 집에서 연습하겠다는 거야. 바이엘만 하고 집에서 연습하겠다. 그러면 이제 요 기회를 틈타서 제가 각서 받으려고. 집에서 연습 안 할 시, 강력한 응징이 들어가는 그 각서를 받고 도장 찍으면 학원 끊어주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 성경을 하지. 나는요, 우리 애들이 서로 학원 보내달라고 안 하다 보면 좋은 식으로. 정말 좋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이건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좀 하나님한테 소망을 품길 바랍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절망적이지 않잖아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